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그때 그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대부분의 성경을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지만 모든 건 다 그가 기록하지 않고 그가 사후에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이 일부 있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충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그리고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 분배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1절과 2절의 내용이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한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들어가라, 이 말을 강조해서 지금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말씀하셨다. 2절에 모세가 죽었으니 들어가라. 모세의 죽음을 강조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이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쳐서 반석을 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하고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인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출애굽한 첫 해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생활 끝에 맨 마지막 40년이 되던 때에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게 명해서 기도해서 그 바위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하나님은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이 반역한 자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반석을 쳤는데 화가 나서 분노해서 친 겁니다. 그때의 모세의 심정은 그랬겠지요. 아니, 너희가 첫 해에 나와서 하나님의 물을 내고 40년 사는 동안에 너희를 다 먹여줬는데, 아무리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시게 해줬는데 조금도 힘들다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40년 전과 똑같이 그렇게 네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지요.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앞에 있는 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말한 것과 반하게 나를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는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해도 그들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마치 내가 화낸 것처럼 내가 마치 그들에게 분노해서 반역한 자라고 호통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면서 너는 그러므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게 한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들어가라. 이런 의미겠지요. 그러면 때가 됐다. 이제 들어가라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모세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아론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은 분명히 실수고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율법의 사람, 율법 자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의해서는 모세와 같이 충성된 사람이라도 그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 어디를? 천국을, 가나안 땅을. 왜?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므로 죄가 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도 율법으로는 말씀을 지켜서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너 못 들어간다 하고 말해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때가 됐다, 들어가라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상금을 상징하는 거고 복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생활이 필요했다.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모세는 부모와 같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길 만큼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훈련해서 그들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나서 모세는 이제 죽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연단을 다 마치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때가 되었다, 정한 때가 됐다, 시기가 되었다 하고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강조한 것은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것, 그 시기가 되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너희가 훈련 다 끝났다, 연단이 다 끝났다,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들어가라 하는 의미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래 이제 와라 하고 천국에 드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이 훈련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복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분량에 차도록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분량에 차면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복도 상도 천국도.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목숨을 끊어가면서 가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강조되는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 속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 목전에 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요단강이 당시에 물이 차고 넘쳐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건널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너희가 훈련을 다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믿음으로 들어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주고자 하는 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예비한 그 상금을 면류관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너희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띄우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철철 넘쳐는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로 그래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서 그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맨 앞에 서고 실제로 물이 넘치는 그 강물을 향해서 들어가니까 그 강물에 물이 발이 닿자마자 흐르던 물이 그쳐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거지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과 같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단을 건널 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을 때에는 그 연단을 통해서 훈련돼서 믿음으로 다 준비되고 준비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걸 증거하고 내가 이제 훈련받아서 내 믿음으로 이걸 받아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준비된 사람이 연단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렇게 받습니다. 이전에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만 훈련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2년 가지고는 안 됐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2년 만에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라 하고 허락하니까 그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이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키가 거인이더라. 거기 훈련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더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웁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도저히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서 너희가 싸우다가 죽어라 하는 말로 들려서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통곡해서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그들의 칼 앞에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 돌아가자. 그게 훨씬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그러면서 밤새웁니다. 뭐하라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더니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 앞에 있어서 내가 이걸 좀 얻어서 내가 운영하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현장 앞에 선 우리들의 반응이 이러면 하나님의 주신 복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 뒤에 마지막에 정리하겠지만 지금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 진정한 의미의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 들어가라. 그리고 그 요단 강물이 철철 넘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분명히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시기에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얻게 하셔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권모술수가 필요 없어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신명기 1장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싸워서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걸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물을 멈추게 할까? 내가 날아서 갈까? 배를 타고 갈까? 그거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믿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얻어라, 이 내 것이다, 그럴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면 어느 순간인가 얻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방법도 시기도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지게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뒤에서 이 부분 다시 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고 오해하고 넘어집니다. 세 번째, 이 1절과 2절의 세 번째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얻는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럼 믿음으로 얻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것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라고 설명해서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훈련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내가 준 거다. 전적으로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은 훈련을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택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주실 때 요단강을 갈라서 누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줍니다. 분명히 믿음이 없으면 안 됐고 믿음으로 훈련해서야 가능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줬다, 내가 준다,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라고 지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다,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그러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면 그 땅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메마른 골짝 산만 있는 광야와 같아도 비가 와서 그것이 땅에 다 흡수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그런 곳, 아주 메마른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 비를 내려서 초목이 무성하게 하고 거기에 꽃이 피게 하고 만발해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 되고 꿀이 나는 땅이 되게 해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항상 눈이 함께해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땅, 이상적인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땅, 그 복을 이렇게 해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하나님의 훈련에서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그러기 위해서 정한 시기가 있고,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너희가 40년 훈련했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 발로 밟는 곳들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언적 과거예요. 지금 얻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얻어진 것처럼 끝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틀림없이 얻게 한다 하고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도하고 성령의 감동할 때에 실제로 발로 밟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실천하면 반드시 얻게 하신다. 반드시 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써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사람만 되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신다.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실제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천국에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확신하고 살라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내 믿음이 좀 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고 결심하고 실제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얻게 하시길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 40년을 훈련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복을 받는 자리에 가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4절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이 구체적으로 경계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합니다. 남쪽으로는 광야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이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사해까지 너희에게 주실 땅이다 하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그 행한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너희에게 얻게 하신다. 그것을 4절에서 경계를 주어서 정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에 누렸느냐?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때에 제일 근접하도록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취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땅을 그대로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근접하게 얻은 것은
그 역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큰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 이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경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상을, 이 땅에서 복을, 그 믿음의 분량만큼 반드시 얻게 하신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창세기 49장 28절 우리가 여러 번 찾은 것처럼 야곱이 12아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분량만큼 마지막에 다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믿음으로 다 연단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다 된 사람들이라고 믿는데, 그거에 그치지 말고 다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 차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예비한 그 늘 큰 상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아주 조심해야 할 것, 명심해야 할 것,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요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 믿음만큼 반드시 얻고 그 분량만큼 반드시 얻게 하신다고 하면 못 얻는 사람도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이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긴 하십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들어가긴 하세요. 그런데 받을 복은, 상은 그러지 못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띄우세요. 여호수아 18장 2절과 3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싸우고 난 이후에 실로에 모여서 한 말입니다. 가나안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은 어떻게 끌고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적을 보면 두려워 떨어서 싸우지 못해서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하는 지파가 무려 7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주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야곱을 통해서 연애해 주고 축복해 주었는데 그 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복은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라고 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도 내가 받을 상은, 내가 받을 그 면류관은 없을 수 있고 조그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고 환경이 메마르고 비가 오면 다 흡수하고 형편이 없는 환경과 여건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적당할 때 비를 내려주고
거기에 초목이 무성하게 하고 꿀이 나게 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복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데 하나님의 주신 복이 거기에 산물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만발해서 뿔이 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의미합니다. 저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 하늘에서 주는 복,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지. 거저 주시는 복,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복, 이것을 주시기 원해서 오늘도 훈련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되면 그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방법, 세상 방법, 인간의 권모술수, 인본주의, 이것을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연단되고 만들어지시면 하나님이 싸워서 얻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단강 앞에 섰더니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해서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차지하라.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일 동안 돌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지게 해서 얻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요단 그 주실 것을 알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그 믿음대로 나중에 누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앞에 두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했는데 저 아이성 정도야. 저거 많은 사람이 동원할 필요도 없다. 3,000명만 동원해도 충분히 이긴다.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에 묻는 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도둑질해서 숨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성은 하루 만에, 아니 단번에 가서 물리칠 줄 알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므로 그들과 맞서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다. 뭘 말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하나님이 싸워서 얻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싸워서 주신 거예요. 아이성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얻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범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니까 실패했어. 뭘 말하느냐?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이 축복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권고하심 속에 순전히 따라서 그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꾀와 머리로 권모술수로 찬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뭘 하기 위해서 거기에 권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아니라 내 시기에 내가 마음대로 내 하나님이 정한 것 그 땅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 내 소원을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거 얻어져요. 안 얻어진 게 아니라 그걸 이루고 그걸 현실 속에서 얻어지고 살아요.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죄를 범하면서까지 했는데 그것을 얻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얻어지는 건 뭐가 아니라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그런 형태로 살면 그게 메마른 땅이 되고 말아.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는데 진정한 의미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복이에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한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얻게 하는 방법으로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지금 여기 설명하는 1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6절, 7절, 8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정리하면 형통하고 평탄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돌보시는 땅이 되려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대로 행하라.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고 그래야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뭘 해서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평탄하고 형통한 것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광야의 생활을 설명하고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얻어지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이해가 안 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보에 기록된 일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꼭 명심하고 깨달아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고 진정한 의미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